그리스도교 초대 교부 어거스틴이 스승인 암브로스에게 성서 중에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책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는데 암브로스는 이사야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사야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자주 언급되고 있어서 신약의 예수님과 연결되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무엇이 이사야에게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리게 했을까요? 절망적인 현실입니다. 이사야에는 바벨론 포로기를 중심으로 포로 전, 포로기, 포로 후기의 세 시절이 나타납니다. 1장부터 39장에는 포로가 되기 전 백성들이 처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포로기 이전 백성들은 아수르 등 열강의 폭력으로 공포에 떨었고 위기와 두려움을 자신의 지혜와 이집트를 의지함으로 이겨내려고 했습니다. 40장부터 55장에는 포로기 시절을 보여줍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망하고 뿔뿔이 흩어져 포로가 됩니다. 나라를 잃고 이방인들에게 가족도 잃고 신앙까지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56장부터 66장까지는 포로기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포로였던 백성들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고향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과의 갈등도 피할 수 없었고 오랫동안 살았던 바벨론의 문화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변해도 끝나지 않는 절망 속에서 이사야는 상황에 따라 백성들의 잘못을 비판하고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멸하실 것이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포로기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점령되고 유다는 멸망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이방 땅에서 소수민족이 받는 어려움을 온몸으로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50년이 지나갑니다. 1세대 이주민들은 점점 죽고 2세대 백성들은 민족의 언어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연스럽게 여호와 하나님 신앙도 점점 기억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땅이 싫든 좋든 유다에서 가지고 있던 습관을 빨리 버리고 바벨론 문화와 언어를 습득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그 땅에서 인정받고 살아남을 수 있을 테니까요. 이들을 향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합니다. 고단한 현실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선포입니다. 이방 나라에 강제로 옮겨져 슬픈 포로기를 보내고 있는 자들에게 가장 간절한 구원의 소식은 잃어버린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이제 이사야의 입에서 어떻게 이 비참한 현실이 끝날지 구체적인 방법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12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이사야는 백성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황당했을 겁니다. 이 서글픈 포로 생활을 벗어날 궁리만 해도 부족한데 한가하게 하늘과 땅과 바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묻다니요. 이사야는 백성들의 반응에 개의치 않고 계속 이어갑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세상에 아무리 크다고 하는 통치자와 지배자의 권세도 그 앞에서는 아무 힘도 쓸 수 없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말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현재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힘에 사로잡혀 자기 운명을 자기 스스로 개척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고 계신다는 말인가요? 하나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은 쓸데없는 시간 낭비로 보입니다. 그들의 불만이 27절에 간접적으로 드러납니다. 백성들은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현실과 맞지 않아서 나와 상관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똑같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실제 삶을 움직이는 것은 돈과 권력이고 그것을 외면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현실적인 문제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없이 살 수 없고 누구든 생업과 연관된 사람들의 힘에 어느 정도 얽매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현실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거기에 가장 큰 의미,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먼저 백성들의 생각을 살펴봅시다. 백성들이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한 것이 무엇일까요?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의 기쁨을 얼마나 오래 누렸을까요?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제압하고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백성들이 가장 원했던 일이죠. 그러나 현실은 가난했습니다. 이방 나라에 끌려간 포로들이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을까요? 가진 것만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들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원주민들은 포로에서 해방된 사람들을 환영하기보다 그들과 함께 온 이방 문화를 경계했습니다. 갈등은 끊이지 않았고 이후로도 계속됐습니다.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성전을 짓고 율법 준수를 더욱 강화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세금 부담이 커졌고 제약은 더 강해집니다. 그로 인해 가난한 자들은 더욱 가난해졌고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귀향과 같은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공동의 목표가 있을 때는 그나마 괜찮습니다만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백성들은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 일합니다. 국가대표 축구팀을 응원할 때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응원하지만 그 순간이 끝나면 지역 갈등, 성별 갈등, 일터에서 학교에서 종교 간 경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고 해서 현실적인 문제에만 집착한다면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는 사람들이 집착하는 현실적인 해결 방식에는 늘 경쟁과 다툼과 차별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에도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의 힘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 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포로가 되어 낙심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는 22절과 23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그 앞에 누구를 비길 수 있을까요? 땅에 사는 사람의 어떤 권세나 지혜도 영광도 그 앞에서는 메뚜기처럼 한낱 피조물일 뿐입니다. 기후위기 앞에서 세계 지도자들이 아무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도 에너지 정책을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현재까지 인류가 살 수 있는 행성은 지구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평균 기온이 2도만 올라가도 많은 생명이 사라지고
인간도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됩니다. 인간이 이렇게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환경을 위해 자기 욕구를 멈출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크심과 참된 생명을 아는 자는 겸손한 태도로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하나님 앞에서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낮은 자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우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셨을 때 보기 좋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생명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게 됩니다. 내가 창조주의 섭리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의 기쁨을 느낍니다. 이사야는 이런 삶이 진정한 승리의 삶이라고 선포합니다.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앙망한다라는 말은 소망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소망한다는 건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실 때의 좋은 모습이 세상에 온전히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는 지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경쟁하며 몰려가는 곳에서 소외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곳엔 평화가 구원이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두며 완전한 평화를 소망하는 자에게 그 나라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로 주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의 빛을 비추신 주님, 두려움에 떨며 사람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주님을 알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힘만으로 이루려는 모든 일은 바람을 움켜쥐려 하는 것처럼 허무한 시도임을 깨닫게 하시고 차갑고 메마른 이 세상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소망하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